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1장 43절 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 강론 3권에 보시면 개역성경 1431쪽에 본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들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45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본문 보시면은 매 문장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나오고요. 또 4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 기준의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요 단락에서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시다. 자, 이걸 우리가 여호수아 요절이죠. 여호수아의 그 제목이 여기 보시면 요단 서편 땅 정복이라고 나오잖아요. 땅 정복하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 또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주셨다 그러죠? 44절에 보시면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게 하셨다. 그 선한 일을 모두 이루셨다.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언약하시고 또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선인 겁니다. 이때 선은 절대 선이죠. 언약하신 것, 정해놓으신 것, 그 모든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을 요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호수아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절 앞에 제 2절이 있었어요. 신명기였습니다. 복습도 우리가 꽤 많이 하고 읽어갈 때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확인했고, 지난 시간과 좀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혹시 여호와의 총회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복과 저주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12지파, 11,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1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므온 지파가 없는, 어쨌든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겠죠. 그들에 대한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가 요단 서편 땅 정복이죠. 크게 보면 이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 내용인데,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땅 언약 성취 섭리까지 오면서 가장 분명해진 것은 뭘까요? 아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했으니까 그 총회 속에는 자손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가야죠. 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계시죠.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땅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가 되고,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됐을 때는 더더욱 누구 이름만 선명하게 남는다는 뜻일까요? 그게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나왔었죠. 신명기 32장에 여호와의 총회가 23장에 나왔었나요?
앞부분을 자, 확인을 하고, 자, 28장에 복과 저주 나오죠. 자, 이 복과 저주가 뒷부분에 모압 땅 언약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31장과 32장에서 복과 저주를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회, 그 개념에 모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호수아서의 요단 땅, 요단 서편 땅 정복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3페이지 아니면 우리 준비된 그 우리 개론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서가 이제 크게 보시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요단 서편 땅 정복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땅 분배와 뭐가 나오냐 하면 교훈이 나오겠죠. 교훈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마다 저 교훈이라는 게 따릅니다. 그 교훈 내용에는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누구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강조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인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시련을 주시잖아요. 광야 시련을 주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걸 우리가 주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주권성 다음에 이제 무엇이 이제 강조가 되냐면 이제 이 성경 구조 전체로 보면 교훈이 따라 나옵니다.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도 과거를 회고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법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사건을 예언하신 다음에 복과 저주 언약도 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훈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백성은 누구의 총회이다? 여호와의 총회이다. 야곱에게 준 기업, 그 다음에 그걸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을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보실 때 신명기에 있었던 바로 요 개념, 복과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를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거,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9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5번째 줄에 보면 신학적 해석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도 연관이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개념은 제가 메모해 놓은데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있네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이제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가까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택함 받은 성도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계시록 21장.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를 신명기서와 관련해서 이게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핵심 개념을 제가 이제 여호와의 총회라고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신약까지 가서 본다면 요한계시록까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땅 언약을 성취하시는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셔서 누구 이름만 남게,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정리한 그 신학과의 이 성경의 이 흐름과 이 연결이 여러분들과 제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족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교회를 이해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 없이 내 개인과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까지 생각을 못하죠. 극히 이해관계가 몰입되어 있는 가족 관계에서 이 큰 그림을 생각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유가 있다는 말은 내 이해관계가 아닌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해가시는 일로 이 여유가 생겨야 되죠. 여호와 중심으로 이게 여호와께서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2009년에 여기 와서 이제 성도님들 뵙고 한 16년 흘렸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게 강론집을 중심으로 성경 구조와 성경 본문의 언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꽉 차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기초적인 생활에서부터 여호와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출강하는 청년부 공부팀이 있는데 나름 이제 직장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고 저녁에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거 나름 또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도 차분하게 성경을 순서대로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요. 그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그 일들을 한 몇 개월 진행을 했는데 그 말씀의 연결성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과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제 어제 또 경험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땅정복 사건이 장차 약속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한가운데 누구의 총회임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걸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주일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학교 후배이시기도 하고요.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저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선교사들입니다 라는 그 말도 아직 귀에 계속 울림이 있네요. 자, 그런 감동스러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12장에 보면 땅에 진입하게 하시고 또 정복하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 진입하는 내용이 4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4장까지 나오고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진입은 하나님이 시켜주고 정복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좋겠죠. 전쟁할 때 내가 좀 기쁨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전리품도 가져오고. 근데 그걸 여호와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이제 21장까지 약속의 땅을 분배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줬죠. 그리고 이제 서편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보는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미정복지까지 이미 다 분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정복지를 다 전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지만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2장에서부터 24장의 분배 후의 교훈 속에는 분배한 땅을 인간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3대 언약을 수립하시고 바로 2장 17절에 가면 뭐 한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 약속이 함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손 언약을 거역하는 내용이잖아요.
죽게 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신명기서에서 무엇과 무엇의 언약으로 선을 이루신다? 복과 저주 언약으로.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더라. 이제 그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22장, 24장에 가서도 나타나는 사건들이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 내용 속에 이미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총회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이런 말을 안 하게 돼요.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 가나안 땅 진입 그러면 1장에서부터 4장 볼게요. 순서는 권고와 위로를 합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정탐꾼들이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배를 만들어서 잘 건너잖아요. 아니오라고 하시는지 웃는 게 비웃는 거였구나. 예. 아침에 좀 이렇게 해서 실없는 소리를 좀 했어요. 배를 잘 만들어서 건너는 게 아니죠. 예. 누가 건너게 하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게 3장에 나오는 표면적인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기념비를 세울 때는 여호수아 이름이 기록된 돌을 딱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또 끄떡끄떡 하세요? 예,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된 의미의 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종 1, 2, 3, 4가 결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총회임으로? 여호와의 총회임으로. 자, 한번 볼게요. 먼저 1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위해서 권고하시고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강론집에도 해설이 나와 있지만 이 사이에 우리 글에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본에 보면 여기에 바히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뒤에 강론집에 적어놨죠.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고 원문 그대로 읽으면 바예히 이렇게 와우. 요즘 바부라고 읽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세오경을 따로 뗀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내용에 뭐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 연구 이런 거는 그건 좀 한참 제가 볼 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자도 강조를 하지만은 신명기 마지막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적어도 신명기 34장은 이것은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아마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쓴 거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권위만 얘기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 본문이 바예히라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는 말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또다시 이제 강조하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시 또 한번 내가 다 너희에게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드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강론집에 소개를 하고 있나요? 본문 구절은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창세기 10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해쪽석이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동서남북의 경계까지 이미 다 일러주죠. 이게 지금 5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다 너희에게 뭐 했다 그럽니까? 주었노니,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 성취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이 개념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이면은 누가 나오는 내용일까요? 아브라함.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기록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1절에도 확인하고 있고요. 제가 이 구절 말씀드리는 것은 본문의 그 핵심 개념들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9절. 자,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기록한 말씀을 꼭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중요한 이 단락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뭐하여?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 그러시죠. 이게 하나님 자기 계시와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 있어서 맹세를 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맹세를 했다는 말은 더 이상 맹세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뭐 하셨다? 확정하셨다. 반드시 하신다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맹세입니다. 그게 표현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서원죄예요. 서원죄, 낙헌죄, 화목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에 보여줄 모든 계시 사건들을 서로 기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신학적 표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창세전에, 창세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없지만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는 대로 그 일들이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예언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천국의 통치자로 오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확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좀 보지 말고요. 앞부분에 신명기에 보면 무슨 언약이 함께 하면서 여호와의 총회가 되죠? 복과 저주 언약이 있었죠. 우리 저주 언약 무섭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무서운 내용 속에서도 담대한다라는 말은 무서움을 내가 떨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좀 다른 의미일까요? 무슨 다른 의미일까요? 하신다? 누가? 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그 아이성 사건 이런 데 보면 뭐 패배하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뭐 몇백 명이 죽기도 하고 사사기서에 가면 어때요? 분배된 땅도 다 빼앗기고 뭐 10년 고통받고 30년 고통받고 50년 고통받고 그게 계속 350여 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 여호와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들을 땐 이러는데 집에 가서 혼자 읽을 때 이게 넘어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다 무너지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요. 여호와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 하나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게 성경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망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보존이 돼요? 다니엘을 탁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담대한 거죠. 우리 말로 뭐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그 솟아날 구멍이 그 구멍에서 누구 이름이 보이니까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이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그 다음 내용에 그 근거가 있어요.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거기에 그래서 내 이름을 둘 것이다. 7절의 내용을 번역을 다시 했거든요. 1299페이지에 보시면 그 본문 보면서 제가 수정을 할게요.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자, 번역은 어디서부터 먼저 하냐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하면은 떼시고요. 그건 잘못됐어요. 예, 그리하면은 레만이라는 건데요. 목적, 의도, 의향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 앞으로 갑니다. 오직 너는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이니까 약속이죠. 그러니까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일 끝에 있는 문장.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기 위하여? 형통. 자, 그럼 이 형통이 뭘까요? 복을 말하는 걸까요? 저주를 말하는 걸까요? 복과 저주가 다 합해진 선한 일을 말하는 걸까요? 요겁니다. 이 해석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1장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21장 읽었잖아요. 마지막 장 거의. 거기에서 선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사건들이 여호와의 총회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선한 일들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8절은 이 7절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다시 8절을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럼 아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건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했던 이제 법인 거예요. 그 법 속의 핵심은 여호와가 시작해서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하면은 뭐 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요. 자, 이것도 끝에부터 해야 돼요. 그리하면 있는 그 부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너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번역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성경신학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글은 물론이고요. 한글 진짜 잘해야 돼요. 모든 이 학문의 이 기호가 이제 한국어로 넘어와요, 지금. 지금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른 국어를 써야 돼요. 좀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국어로 말하고 글 쓰고 하는 것에 톤이야 지방색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언어 하나에 문법적인데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신학을 기록하고 또 연구해 놓은 이 원로의 연구를 보면 한글의 토시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어 기본이고요. 유럽 신학 하려면 독일어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유럽의 학문을 더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파괴하려면 해체하려면 라틴어까지.
라틴어 학문이 1000년 이상 지속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 칼빈도 모든 글들을 전부 뭐로 썼을까요?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그게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글을 활동을 좀 하려고 하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좀 단단한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끝부분이라 그랬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때. 자, 형통 또 나왔어요. 답 우리 알고 있습니다. 형통. 자,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 이름 부르게 하면 형통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자, 복습 좀 할까요? 이 형통이 창세기의 제목으로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누가 팔려가는데 거기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개론 제목이 달려 있어요.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상황을 쫙 만들어주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핵심 개념이 뭐냐면 형통입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그럼 요셉에게 보여준 사건은 누구 이름을 각인시키기에 가장 좋은 섭리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언약 이루는 준비를 완비한다? 자손 언약. 자, 이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만사형통 그런 의미와는 의미가 다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그때에 그때에 앞으로 중간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찾으셨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찾으셨어요? 네. 8절 중간에 있죠. 이거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해야 돼요. 8절은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그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요거 중요합니다. 위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그럼 땅 언약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누구 잊어버립니까? 여호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기록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순서인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그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번역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 율법책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아까 처음에 했던 걸 근거로 삼아서 번역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했을 때에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내가 지혜롭게 되기 때문이다. 요거는 문법에 충실해서 번역을 했을 때 이런 번역이 나와요. 이건 이제 이 성경신학 저자의 번역하고 의미는 동일합니다. 근데 문법적 구조를 좀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고요.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런 면에서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앞부분이고 이게 앞으로 진행될 22장까지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24장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지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9절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때문이다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아까 그 내용 중에 8절에 무슨 책?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면 앞부분에 나왔던 여호와의 총회하고도 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왜? 바로 들어가지. 3일이라는 준비 기일이 필요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갈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10절에 유사들에게 관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중에 주로 다니면서 양식을 예비하라 그러고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자, 수식어가 길지요. 긴 이유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강조하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리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앞장서서 건너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 앞에 돌격대로 앞에 탁 진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며? 이 안식이 나오네.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자,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또다시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라. 지금 여기 보면 땅 앞에다가 계속 수식어를 강조해요. 누가 주신 땅?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그럼 이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누구, 또 어떤 사건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안식 개념이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에 어떤 데서 뭐 하시고 난 다음에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거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쉬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더라. 이때 안식이 피곤해서 쉬신 거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예? 아니죠.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실없이 하냐면 우리가 안식을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기존의 어떤 기도나 바라는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평안한 게 하여튼 개입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바람이 그 속에 꼭 들어가는 말이 돼요. 이게 안식. 그리고 아까 형통. 맞죠? 향통. 근데 이게 안식과 이 형통을 그런 개념으로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에서 또 사사기에서 놓고 읽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보통 명사라 하더라도 그 개념이 여호와 중심이 아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때 안식은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떠올린 거잖아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인류를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인류를 지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떤 부족함 없이 충분히 그게 어떻게 되었다? 완벽하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때 쓰는 언어가 뭐냐 하면 안식인 거죠. 안식인 거예요. 그럼 이 안식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온전히 완벽해지는 걸 말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말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와 함께 무슨 개념도 그럼 안식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땅을 줬다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신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 된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알건 모르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돌발적으로 하신 용어는 아니란 말이죠. 그 제자들이 이삭을
먹으니까 안식을 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 날 저거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진정한 안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는 오히려 그걸 먹는 게 안식이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뒤집어지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사용했던 것을, 안식을 자기 기준대로 했던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누구 기준의 안식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식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뭐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마음 편하고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분에게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되면 벌써 누구의 어떤 감정이 딱 연관이 돼요. 우리 감정이 몰입이 돼요. 그러면 신명기서에서 얘기했던 복과 저주라는 이 약속의 이 틀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안식을 깨는 행위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질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땅 정복한 것을 무엇을 줬다? 안식을 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1절에 읽었을 때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뭘 다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거는 분명히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에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이 나올 때 누구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신명기서에 완벽하게 법을 완성해야 하셨던 복과 저주가 동반되는 호렙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이 그대로 여호수아서에서 땅 언약을 성취하면서 시종 안식, 누구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안식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뭐하게 한 것 같이?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에게 땅을 준 것 같이 이게 아니에요.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만 온전히 알려준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알려준 것처럼 너희들이 앞서가서 너희들이 이미 그걸 확정했으니까, 받았으니까 7지파 반에게도 여호와의 안식을 주도록 너희가 앞장서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당신 말을 어기는 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진멸할 겁니다라고 2지파 반이 반응을 합니다. 뒤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을 하자 2지파 반이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얘기한 이걸 어기는 자는 우리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땅 정복하는데 게을리한다면 또 7지파 반도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이 말씀을 거역한다면 당신 앞에서 그 자는 우리가 앞서서라도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내용 속에는 누구의 안식을 확정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안식. 여호와께서 언약한 것을 완성하셨다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저는 좀 많이 편안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저와 관계없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라든지 또 교회사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라든지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역사라든지 가정교회의 역사라든지 이런 이웃관계의 역사라든지 그 모든 내용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과거 교육이라면 나는 여호와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육의 몸을 가지고 완성하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런 정리가 됩니다. 자,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2지파 반이 이제 순종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오네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이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지파 반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뭐하게 하셨다? 안식케 하셨다. 뭘 준 사건을? 땅 준 사건을. 자, 여기에 대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18절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냐 하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럼 이 내용하고 아까 안식을 줬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안식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반드시 따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을 누리는 것과 관계가 된다? 안식과 관련된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바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록한 말씀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그걸 창조하시면서부터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나중에 최후 완성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말하고요. 그 모든 땅 정복의 과정들을 여호수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한다? 안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했던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누가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날에 자기 이름을 자신이 선포하고 그걸 알려주는 그 사건을 뭐라고 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똑같이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지 않고 오직 아버지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범하면서 당신이 무엇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 여겨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도 결국은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떤 형통함이나 우리에게 어떤 안심임명,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에 대한 그것만 우뚝 서게 하고 선명하게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하는 요한 2서에 보면 거기 있는 자매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함께 진리 안에 교제한다는 것을 듣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게 진리 문제이고 지금 오늘 이 내용에서도 보면 신명기서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또 약속해 주신 말씀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2장에 왜 이런 방법으로 땅을 진입하게 하시는지 또 우리 잠시 쉬셨다가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